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과 아울러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또한 그 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마음대로 하면 그건 거짓 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40년 전이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불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두려웠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살겠으니까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게 좋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은 그겁니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 대부분 또한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공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네 백성 중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다 마치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 같은 선자가 언제는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메시아 기대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런 와중에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다시 돌아오고 로마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런 망한 상황 가운데서 세례관이 등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반응들이 어땠어요? 내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아니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죠. 5,000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말이죠. 뭘 보면 압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그 6장이고요. 7장이라고 하면 장막절에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이 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다가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보행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는 착한 일만 했다. 예수야말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부분에 마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자가 나타나서 선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자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말은 뻔두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서 우러나온 대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으로 바꾸려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쓰여진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바꿀 때의 그 중간 매체인 목사가, 선교사가, 전도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거냐, 목사의 말이냐 분별하기 전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니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다 말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여호와의 말이 아닌지 어떻게 안다는 거죠. 그럴 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을 보시죠.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두 가지. 증언 또 성취.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성취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선포하고 나서 그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순간순간 감동하시는 그 감동일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동은 오히려 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같은 선자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에 불 가운데 음성을 들리는 것이 너무 두렵기에 모세에게 원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자를 주어서 선자가 말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직접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쓰여진 말씀 성경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